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치병보다 예병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의학자들은 나타난 정상을 꼬매고 약물 치료하고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을 회복시키거나 잠시 잠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인까지는 다 구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나 증상의 원인을 찾아서 말씀의 원리대로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만 따라간다면 재정의 피해자가 되거나 환경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겠다고 마음먹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 3, 4주 정도,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2주 정도는 좀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신과 가치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뒤에 2주 정도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부분들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도 마찬가지지만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뒤에 앉지 마시고 조금 앞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셔가지고 뒤로 내려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앞에 앉으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그까지 제가 침 유효 사거리는 가지 않으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부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여해도 괜찮을까? 돈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돈이 악을 만드는 제약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내가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실까? 성경에서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11조를 오늘 또 해야 될까? 난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먹고 살기 빠듯한데, 지금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 아닐까?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가 얘기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인격이신 성령께서 내 지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여 알기를 원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정확한 의식과 인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그거예요. 계속 목자를 의지하거나 시스템을 의지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경까지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거 빼면 안 됩니다. 네가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형통신학이자 기복신학으로 갈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원어로 보면 혼이에요. 네 마음이 잘되는 같이. 네 마음이 근심이 없고 쪼들리지 아니하고 네 마음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강건하고 속사람이 튼튼해져서 그래서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보여지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할 때에 보이는 것 또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래서 뒤에 3절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진리를 행한다고 하니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이 말하는 열매와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바로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있는 몸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통으로 말씀을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만나면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면 되는데 너무 자기 생각도 많고 전통과 종교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누군가 전해줬어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어떤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성도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정과 부와 건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통이냐 말씀이냐, 진리냐 들었던 인간의 이론이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시편 19편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우린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켜줍니다. 강건하게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들여다봅니다. 제가 LTG 성경 읽기 연초에 성도들한테 내가 모범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장 먼저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을 해야 되는데 52주 동안 주 6일 쉽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가를 가나 다른 일정이 있어도 녹음해야 됐습니다.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 유튜브 방송을 따라 좀 많이 하고 있는 분들 감사해요. 혼자 읽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고지가 보이고 있어요. 52주 전체 중에 벌써 45주 차. 아마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율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했는데 누가 제일 좋았느냐? 내가 좋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읽는 거거든요. 그게 묵상이에요. 학가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66권 자기 목소리로 읽어보신 분 없잖아요. 제가 유일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한다는 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익해. 근데 그 읽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딕션이 너무 좋다고. 황송하게도 전 사투리 팍팍 쓰고 으하고 어하고 더하고 드하고 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게 듣고 내가 자존감이 막 올라갔어요. 그래, 내 딕션이 좋구나. 근데 성경 읽기 하니까 더 좋아지는 거 있죠. 이건 여담이고요. 중요한 건 뭐다?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넘칩니다. 그러면 진리대로 생각하고요, 진리대로 말하게 되고요, 진리대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부요는 오늘 세속적이거나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얻는 부요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과 나타나는 현상이나 통장의 금액보다도 마음, 의지,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반드시 다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열매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우리의 몸의 건강과 삶과 부여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영혼의 자녀라면 사랑하죠. 사랑하면 진실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속적의 사고관과 물질주의 사관으로 인생을 함부로 평하지 말아라. 영, 혼, 몸을 따로 분리시키지 말아라. 영과 혼과 몸을 다 고려해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의식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면 보이는 것은 선물이다. 아멘.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도 다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 몸 똑같아요. 그래서 갈리지 말아라. 영혼이 잘된 가치를 제거하지 말고 뒤에 것만 얘기하지 말고 다 다루라.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성경은 더 정확하게 뭘 중요시 여기냐면 앞에 걸 더 중요히 여겨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근심거지고 고통스럽고 관계 때문에 인생을 상실한 것처럼 마음 건강 나빠지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가장 먼저 그래요. 내 지금 통장에 돈이 없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심령이 올바른 위치에 있다면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멘.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제 위치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집니다. 성경은 두세 가지, 네 가지로 이걸 더 응원해주고 확정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덜에 핀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 싸매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먼저 뭐예요? 헬라어로 프로톤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 지식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요 말씀을 알게 되고요, 말씀을 알면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해 준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오직 이 말이 뭐냐면 알라라는 단어예요. 도리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세상의 방식에 너는 물들어 있고 지금 세상 신이 주관하고 있는 미디어라든가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어떤 유행이라든가 그들이 하고 있는 말들에 너무 지금 절여 있어. 묵은지처럼. 그렇게 절여지지 말고 다른 방식, 뭐?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하나님 말씀의 분량을 따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화된 것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완전히 변화되는 건 뭐냐?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면 삶이 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벽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별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그냥 말한 대로만 그냥 계속 살아가면 한계가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부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봐요. 워킹 마인드라고. 워킹 마인드의 피해자가 되었다. 워킹 마인드 바이러스란 말을 써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젠더 혁명이라든가 워킹 바이러스가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은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슈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셨는데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은 혐오하는 자다라고 오히려 역차별시키고 법에 의해서 오히려 반대 주장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진도 다 남아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우리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정치단체도 후원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뭐? 자기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남자인데 학교에서 교육받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데 너는 여자일 수도 있다. 네 생각을 잘 봐라. 네가 지금 우울증을 겪고 고통 겪는 것은 너의 성전 재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라. 자기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생각은 여성인 것 같아서 여자로 되기라고 트랜스젠더가 되어버립니다. 네, 우울증과 이 정신적인 착란 증상이 많이 와요. 이런 분들이 고통 겪는 거야. 세상적인 피해도 있어요. 예, 가부장적인 가정이라든가 폭력적인 가정이라든가 혹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정신의 가치의 혼동이 오죠. 그때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 치병,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식인 거지. 그게 뭐냐? 너는 성을 바꿔야 돼 라고 하면서 보니까 자살할 수 있으니까 부모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했더니 그 약물이 뭐 있느냐? 예, 불임하는 약이었어요. 결국은 임신도 임신이 아니지. 그 생식 능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아이를 잃어버리고 성까지 바꿔버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투사가 되어요. 이런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젠더 혁명에 관계된 관계자나 정치인들하고 대척점을 지면서 그래서 그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거짓말과 거짓 수수가 사람들을 오염시키구나. 여러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것이 뭘로 가느냐.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편가르게 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를 편가르게 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편가르게 합니다. 유색인종과 백인종뿐 아니고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가뿐 아니라 결국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종교까지 갑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은 혐오이고 차별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조차 차별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인본주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걸 이 세상의 신들의 아들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혐오를 하면 재물은 여러분들을 옥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녀들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종노릇하도록 삼을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안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메시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위에 있는 세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세상을 규명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가장 그 계시를 풀어놓은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은 이걸 잘 다 풀지는 못했어요. 신약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본질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면요 자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방식, 세상이 말하는 방법은 우리를 종노릇합니다. 우리의 몸을 파괴시킵니다. 그런 동성애와 가치관의 혼란에서 빠져가지고 끝을 아름답게 맺지 못하는 사람들 절규는 방송 하나도 안 해요. 그들 가운데 회복받은 사람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이키가 여러분 니케라는 헬라 그리스 신의 이름을 따서 왕 것이 나이키입니다. Just do it. Just do it란 말이 뭐냐? 사형수가 죽을 때 빨리 시행하라 말을 차용해가지고 Just do it이라는 말을 썼어요. 너무 멋있잖아. 멋있죠? 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실행해라.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한선, 인간의 본연의 위치를 벗어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내 인생의 목자는 내 자신이시니. 그러면 결핍이 생깁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결핍이 없어지리로다. 아멘. 여호와 외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약물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니고요, 세상 운동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첫 번째요, 영, 혼, 몸, 전인의 형통입니다. 몸만 형통한 건 형통이 아니에요. 돈만 가진다고 형통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 혼, 몸, 전인의 형통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전제로 하는 형통. 즉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몸과 삶과 건강이 잘 된다. 범사가 형통해지고 몸의 형통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현상이나 물질이나 보여지는 것보다,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잘 방비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라. 왜요? 마음을 빼앗고자 하거든요. 이 세상과 동화시키거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문제가 다, 인생의 문제가 다 issues of life, 삶의 모든 이슈가 어디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는 여부에 달려있다. 즉 인생 실패는 뭐다? 마음과 심령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릇 지키려는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마음을 다하여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거나 예배드리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이성을 신뢰하지 말아라.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이 범사가 뭔 말입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라. 묵상해봐라. 인도받으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그 모든 길을 주께서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조영교 목사님이 50년대 장막 초막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전후 대한민국은요 진짜 불쌍하고 먹을 것 없고 거지도 많았고요. 그때 결핵도 많았고요. 굶어 죽는 사람 많았습니다. 전쟁 후니까 정주현 씨가 그 얘기했죠. 전쟁 빼고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쟁만큼 가장 흉포한 게 없다. 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니까. 뭐 해도 뺏기고 아무것도 할 수 못하니까. 그 시스템 외에는 없다. 이 얼마나 불쌍한 민족입니까? 대한민국이 53년 전 휴전한 이후에. 그때 이들에게 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은혜 체험하고 폐결에게 나왔어요. 폐결에게 낳고 난 이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데다 학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물 탁 퍼부면서 니나 믿느라 니나 믿느라 내가 지금 살고 먹고 살기 죽기 바쁜데 그게 뭔 소용이냐 이런 얘기 듣고 깨달음이 생겨요. 이들에게 뭐가 복음이냐? 지금 여기는 먹고 사는 게 복음이구나. 물에 빠져들면 건진받는 게 복음이고, 정신병이 있으면 정신이 온전해지는 게 복음이고, 가족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가족관계가 행복해지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복음은 완벽한 거다, 온전한 거다 해서 풀 가스펠, 그게 순복음이에요. 복음, 완전한 순복음, 온전한 복음. 그게 뭐예요? fully, 모든 걸, totally, 전부 다. 그래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나왔어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저는 오순절 계통의 신앙 배경이 없습니다. 배척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들었던 종교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진짜 이것이 복음이구나. 지금도 여전히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요. 지금도 병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 주고요. 가난한 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그들이 재정적인 구출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전략도 가르쳐 주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종교와 전통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이단일까? 저는 지금 무엇이 더 이단을 생각하느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을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신학교에 침투했습니다. 그게 이단 아닙니까? 무엇이 이단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중복음도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뭐냐? 중생,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건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침을 튀면서까지. 그래서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중보기도 하고요. 이것을 놓치면 뭐가 되느냐? 공무원 죄송해요.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보통 기업가들이 삼성 공무원이라고 해요. 요즘 삼성이 혁신을 안 하다 보니까 삼무원이에요. 삼성 공무원 됐다. 그래서 혁신 안 하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혁신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 안 하고 있다. 삼무원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마인드가 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왜? 편하고 하니까 갈급한 게 없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다른 사람 죽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의 복음, 중생의 복음이 필요해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 기도하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면 행동하게 되죠.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몰랐어요. 그럼 머리로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머리로 배운 걸 머리로 가르쳐야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세상적인 것도 좀 즐겼습니다. 그때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제어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즐겼나? 왜 나한테 제어하지 않았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믿음의 세상이 있구나. 해방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권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성령 충만을 알고 난 이후에 10년 정도 전에 방언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안 했던 걸 다시 한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성령 충만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살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몰라. 그럼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주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축복의 복음이죠.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과 은혜가 돌보심이 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도 건강이나 재정이나 모든 분야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건 마땅한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어야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받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내가 보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훈련과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신유의 복음입니다. 아픈 사람의 손을 얹어야죠. 그러면 병고침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얹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손을 얹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해 줄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가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일까요?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좋은 심판 그리고 정확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영적인 것을 무시시켜. 하지만 우리는 더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심판이 있다고. 재림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의식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진정한 회복의 날이 있다고. 온전한 날이 있다고. 우리는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죠. 내 부르심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이 오중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걸어가면요, 삼중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죠. 삶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변이나 이론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희는 김진영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추천도서를 많이 했는데 아주 재정 얘기 나오면 항상 나왔던 추천도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의 5가지 비결, 5가지 부의 비결. 이 저자가 상당히 성경적인 관점을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표현하셨어요. 이 책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랍니다. 책 읽어보신 분. 아주 우수한 성적이군요.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책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 설교 시간은 다 풀지 못해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들 지금 구출을 받는데 어떤 생각을 조정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셀 리더와 리더들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한 책은 3권 중에 1권, 10권 중에 2권 정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책을 읽으면 이게 설교 말씀도 더 잘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책을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평가 한번 해보세요. 100점 중에 몇 점 지금 실행하고 있으세요? 네, 말씀 듣고 행해야 되겠죠. 핵심을 나누겠습니다. 이 3가지는 반드시 해라. 총 5가지 통인데 제가 3가지로 줄였습니다. 이 3가지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별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쓰기와 주기통입니다. 월 지출이에요. 자기 수입이 있다라면 수입이 있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공짜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 부책이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쓰기와 주기, 수입 가운데 쓰기와 주기를 만들고 저축을 만들고 투자를 만들어라. 첫 번째 월 지출이에요. 항상 평소에 쓰는 거 뭐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심는 거죠. 11조 헌금. 왜? 심는다는 것은 씨앗을 주는 거, 종자입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금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생활 주거비, 그리고 오락이나 용돈, 기타 이런 것들이 월 지출이고요. 2번째 통은요, 저축통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달 내지 6개월, 1년 안에 쓸 것들을 미리 준비시켜가지고 그때 닥쳐가지고 빚지거나 카드, 현금 카드론을 쓰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빚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라든가 자녀 대학 학자금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장난감, 어린애들 장난감, 우리 학생들 학교 들어갈 때 노트북 이거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기타 이런 비용을 저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축이 되는 사람은 그다음 뭐가 되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산의 개념. 한마디로 오늘날 세상은 인플레이션 사회 아닙니까? 50원짜리 뽀빠이 50원짜리였나? 초코바이 100원짜리가 지금은 몇백 원, 몇천 원 되고요. 여러분 맛있는 맛동산이라든가 오징어 땅콩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졌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특별히 재료가 들어간 게 아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만히 있으면 돈을 잃어버려요. 내가 100만 원치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100만 원치 흘린 게 50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렸어. 이건 손해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라든가 개인 투자 적립금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쓰기와 주기통, 저축통, 투자통을 제대로 구분해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내서 매월마다 적립하듯이 정기적으로 내가 인풋을 도는 만큼 아웃풋을 하고 있느냐, 이걸 제대로 갖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 재정 분야에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돌릴 수 없어요. 젊음의 때는
젊음의 때입니다.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하겠지만 다시 말합니다. 치병보다 예병, 빚지는 것보다 빚지지 않고 사는 법을 10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가르쳐요. 왜? 말씀을 읽기 때문에. 빚진 자는 체조의 종이 된다 말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빚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 기본 개념 원리야. 이걸 어떻게 모방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책을 써내신 분들이 너무 쉽게 써놓기 때문에 이걸 안 읽은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양극단의 견해에서 여러분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서 그 전통에서 뛰어넘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돈도 사랑할 수 있어요. 돈을 내가 끌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돈이 나를 옥죄거나 내 삶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언제? 집착할 때,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짐승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물건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거나 하나님보다 가하거나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벗어나면 그건 이상한 사랑이에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그것이 동물애인데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우상이 됩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저는 동물 좋아합니다. 도마뱀도 키웠던 사람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개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 성향을 알거든요. 너무 정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결단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안에 가면 개집이 있는 곳에 키우지 우리 집에는 안 할란다. 왜? 힘들 것 같아. 너무 정 들어가지고. 뭐 이건 여담이고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 어떤 것에? 하나님과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만몬 신이에요, 신. 그래서 하나님과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만몬 신을. 뭐 돈도 신이 된다는 거지. 뭐 추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집착해요. 집착 왜? 결핍. 어릴 때 가난했다. 어떻게 하든 부한 것을 이루려고 애써. 근데 마음에 평안은 없어. 부동산도 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 근데 늘 보면 우울하고 힘들어. 뭔가 허해 보여. 그 심령에 그 충만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있거든요. 그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그 만족을 다른 걸로 채우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착하죠.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덜덜덜 떨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뭐냐? 소유욕입니다. 왜요? 불안감을 소유하기 위해서. 실제 여러분 그 따라 돈 공부 늦게 하지 말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는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시도했지만 실패를 해. 운동도 어렵고 다이어트도 어렵거든요. 기도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몇 년 이후에 보니까 날씬해져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를 사랑해준 남편과 결혼했고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녀를 키우면서 모성애가 생기고 행복과 정신적인 만족과 충만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과 습관과 시스템을 다스릴 수 있는 부요한 심령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하니까 몸도 다스릴 수 있어서 성공했다고.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따지고 들으면 돈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결핍된 거고 마음이 불행한 거지. 마음이 가난한 거지. 여러분, 불행하고 두렵고 염려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기도 잘 안 해요, 솔직히. 왜? 부족한 게 없어지거든. 착각이죠.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도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가난하든 돈을 많이 벌든 똑같이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할 수 있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모든 상처의 기준이 뭐다? 돈이 되기도 해요. 돈 잘 벌면 나중에 이거 할 거야. 나중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아주 교만한 거죠.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나중에 했으면 지금도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두 번째가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란 말이 너무 충격받았어. 너무 성령 충만해졌어. 그러니까 나는 돈을 가지면 일만하게 뿌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돈을 가지면 안 돼. 이런 선입견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예 싹을 잘라버릴 거야 라고 해서 돈을 저주하거나 돈을 더럽게 생각해요. 성을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더럽게 생각하는 건 다 극단적인 마귀사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고 선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또한 뭐예요? 돈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은 돈을 가질 수도 없고 일정 분량 들어오다가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돈을 가진 사람의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하는 사람은 적당히 복을 받습니다. 적당히 가능한 범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머리를 이렇게 너무 많이 쓰면은 결국은 이제 모든 게 판단이 되죠. 상처받을 때도 돈 때문에 상처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원수가 된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그래. 오늘 이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의 계단을 넘어야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돈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돈이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내 상황이 돼 보셨습니까? 저는 모든 상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나처럼 아파봤습니까? 당신 나처럼 아들 가져봤습니까? 어떤 분 아들도 안 키워보는 거 나한테 얘기한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딸만 키우거든, 저는 3명. 제가 또 아들 낳아야 돼, 지금. 어떻게? 어떻게 그걸 제가 더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권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삼촌이 아니고요, 아버지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보여요? 예수 믿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이야. 근데 저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인색해. 하나님 아버지 인색하시네. 가난해. 하나님 아버지 돈 없으시네. 항상 세상에 불만이 많아. 하나님 아버지 억압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를 우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제안합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거죠. 꼭 이런 분들 얘기해요. 하나님 그때 왜 어디 계셨습니까? 예레미야, 이사야서 읽어보면 얘기가 다 나와요. 나를 신뢰하지 않았던 너희들, 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내 새끼가 굶어 죽고 가난하고 사람 눈치 보고 염려하고 일이 생겼을 때마다 카드론 쓰면서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세상 자녀가 내 자식도 아닌데 세상 자녀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도 아니지, 하나님도 불신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기업이 잘 되고 잘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이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도 주시는데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티어 어서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난 이후에 얼마나 종교가 기독교인들을 불쌍하게 만들었는지, 세상에 손가락질 되게 만들었는지, 매력 없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불구하는 사람을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이전에 판단하는 자세로 회중석에 앉아 판단하는 태도로 경건한 척 터집을 잡던 제한된 사고방식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터부시하는 것을 비웃어버려라. 기쁜 소식을 선택하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한 본성을 부어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3장 2절 이하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부어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똑같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영혼, 몸,
가정, 재정, 경제 모든 분야의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거고 마땅하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난이 경건이라면 하나님 주지 말으셔야 됐어. 아예 막으셔야 됐어. 아예 못하게 하셔야 됐어. 그건 세상 종교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잇는 자다. 아멘. 그리스도의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도 재물로 든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죠. 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따라 인도받으며 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시편 112편. 이건 여러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얘기합니다. 어떤 게? 후손의 복이 있을 것이다. 재물의 복이 있을 것이다. 영구히 의가 서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정확하게 하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죠. 받은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랑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교만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고요. 오늘날 세상에 존경받고 칭찬받으면서 그걸 떳떳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명예죠. 근데 뭐예요? 내가 은혜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지만 사울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은 병 고침 받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야근하고 애써가지고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그때 히스기야처럼 자랑하죠. 자기 보물의 내탕구를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역대기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시험하려고 했다.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됐는데 이 보물의 모든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마음이 으스해진 거야. 내가 잘해서, 내 때문에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히스기야야, 히스기야야, 네 자손 세대 가운데 더 이상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갈 것이다. 그 북방의 나라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그 바벨론의 교만이 또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하늘을 찔러요.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그 네부카드네자르. 그걸 가리켜서 또 마귀 사단과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뭐예요? 우리 위치와 자신을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만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부여는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춘우 교수님이라고 서울시립대 교수님이 자영업자, 사업가, 기업가를 나누는 기준은 규모의 크기가 아니고 마인드와 정신의 크기에 따라 자영업자, 사업가, 기업가를 나눈다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핵심이 뭐냐? 자영업자와 사업가 같은 경우는 생계형에서 자기 만족형으로 간다. 그러니까 보온을 베풀거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만큼 자기 생산을 수단하거나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가는요, 사회 공헌과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이들은 혁신하고 새로운 신기술을 도전하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기 원하고 선도를 개척한다. 기존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얻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 DNA가 불켜진 것 같아요. 끝이 없거든요. 계속 성장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계속 위로 앞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항상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위로 앞으로. 아멘. 그것이 왜 하나님이 부여하신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뇌도요 98%는 죽어 있어요.
2%는 쓰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님 쓰기를 원하세요. 그 잠재력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의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쓴 것이 뭐냐? 결국 마인드와 가치와 정신의 크기라는 거죠. 애플 잡스 같은 경우는 생각을 새롭게 해라. 세상을 변화시키자.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종류의 기업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주여행 왜 가? 돈 그렇게 들어가고 우주 발사체를 왜 다시 재생해요? 최대한 절감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포인트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길 원하시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나라 오히려 먼저 구하며 이 땅의 인류들에게 진정한 삶과 행복과 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부의 5가지 비결 가운데 3가지 그 통. 여러분 치과 의사든 외과 의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전문의든 사업가든 간에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림을 내 생애와 내가 채우는 것으로 절대 끝내지 마시고 다음 단계의 2페이지 3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임스 알렌이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기 개발서로 하고 있지만 제임스 알렌,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든가 나폴레옹 힐 같은 책들은 여러분 세상 서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풀어놨나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은 생각에 꽂히고 기쁨과 고통은 그 열매이다. 자, 우리 마인드셋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 정리했으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 모든 것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항상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마음을 다 쏟는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된다. 할렐루야. 뜻대로 됩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죠? 의심했다는 거죠. 왜 의심했죠? 생각을 놓쳐버린 것이지. 시작. 나는 이렇게 한다. 뒤로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향해 손을 내민다. 아멘. 지나간 과거와 후회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빨리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았습니까?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라고. 떠나보내라고. 자꾸 그 추억을 붙잡지 말라고. 네 번째, 무슨 일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전력을 다한다. 아멘. 나이도 젊고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다라면 최대한 도전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고백합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의 세계는 흠이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법은 역사합니다. 속량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실제적입니다. 그 생명은 믿는 사람에게 들어와 평안과 건강과 성공과 행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법들은 이전보다 더 큰 실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보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